친구야? 근데 저번에 왔었어요. 옛날에 왔나? 아니면 최근에? 3년간 더 적을 수 있으니까 3년 전에 나도 사실 리몬인데. 자, 완주하시나요? 저 한번 해봅시다. 어디 쳐요? 10시 넘으니까. 몰라. 조금만요. 아무튼 지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노래 좀 꺼주실래요? 자, 제가 반주. 시은이 고생이 많다. 이거 되게 일이 많던데.
내려가면은 어디 올라가야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빼먹고 이 맞아요? 아니 기타 들고 갔어요? 아, 근데 애들이 안 주고 싶대. 애들이 안 주고 그래 좀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애들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왜? 오늘 찬양팀 연습이 좀 덜 돼가지고 네 이제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 인도를 혜인 쌤이 해주실 거예요. 네, 혜인 쌤 앞으로 해주시고, 네, 네, 우리 혜인 쌤이 예, 마이크 아무거나 해주세요. 울 것 같아요. 오늘 그쳤으면 예상이 어떤 거였어요? 마이크 저걸로 할까? 이거 너무 이걸로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11월 때 돼가지고 곡이 바뀌어서 우리 사자와 어린 양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단서를 묻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고 이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좀 전화님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문지현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부의 부흥과 회복, 예배 후 처소 변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며 보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변경으로 삶의 패턴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일찍 자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찮아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11월은 학습 입교식과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끝까지 체력과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수능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늘 임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에서 7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르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포로 귀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63절까지는 그 명단이 등장하며 64절부터 70절까지는 총 인원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한 물품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3절부터 63절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2절 그리고 63절부터 7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의 남녀와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기물을 드리니 금이 6만1,000 다르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걸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 역대하를 마쳤습니다. 역대하를 마쳤고 이제 3주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역사서 2권을 앞으로 이제 3주 이렇게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서를 보시면은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익숙하시나요?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말씀이 역대상하였습니다. 역대하. 네. 역대상도 우리가 다뤘어요. 네, 이번 연도 초 중반쯤에 이제 다뤘는데, 네. 그래서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네,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3주에 걸쳐서 살펴볼 느헤미야는 지금 뒤쪽에 있죠. 이건 뭐냐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왕을 이렇게 왕조를 세우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 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두 왕조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된 성경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네. 혹시 이 세 권을 읽어본 친구 있나요?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이 세 권 중에 한 번이라도? 네, 없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네. 이 성경들이 굉장히 지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 통독을 쭉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쉽게 다가서기 힘든 그런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자세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 큐티가 역대하 36장까지였죠. 36장까지. 네, 그래서 역대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봤죠. 네.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때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역대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나옵니다. 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내가 이미 남유다 너희를 버렸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항복하면은 바벨론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교 정책을 펼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죽고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경외하지 않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역대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14절에서 16절 네, 보시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손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네, 중요한 부분이 왕뿐만 아니라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고 말씀을 멸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욕을 했어요.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오늘 남유다가 경험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나에게 다시 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공적으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적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진 않지만 벌하시긴 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선지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처참히 이러한 이유로 처참히 무너지고 70년간 성전이 황폐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에스라로 넘어오기 직전이에요. 에스라로 넘어오기 직전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벌로 무엇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 우리 이야기예요. 네. 자, 이렇게 남유다가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자, 70년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네, 자 11절 12절. 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네. 여러분 마이크 좀 지직거리죠 지금? 이 마이크 없이 해도 혹시 괜찮을까요? 들리나요? 네. 예, 예. 좀 사담인데 저희가 쓴 지가 오래됐어요 마이크들이. 그래서 다 하나하나 고장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만져도 안 돼요. 네 저번 주에는 기타가 부서지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타 샵을 한번 갔다 왔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요. 하나하나. 자, 어쨌든 그래서 네, 지금 예레미야 말씀까지 봤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다 떠나도 하나님 홀로 말씀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지켜가세요. 하나님께서.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국가가 멸망한 지 5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 파괴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50년이란 세월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70년, 50년이란 기간을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이란 뭐냐면은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부셔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가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이게 함께하는 신일교회 이 하모니 홀이 지어졌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그냥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날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어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만 심지어 너무나도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기간까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잠시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러한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왕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막 회복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말씀이
너무 긴데 자 4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아멘. 하였더라. 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갈 것을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절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들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주안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5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5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그 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재건이 돼요. 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역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런 부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거고 이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성경에 나타난 특히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 역사서 보고 있죠? 역사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장을 넘어가서 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63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명단을 왜 성경은 다 기록을 했을까?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기억 못할 것 같죠? 전도사님은 1000명이 있으면 기억을 못해요. 10,000명이 있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1억 명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요. 그게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명단을 지금 다 적어 놓으신 거고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면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명단을 쭉 한 다음에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면은 그냥 숫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특히 족보를 보면은 졸립니다. 족보는 졸린 부분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그런데 족보가 졸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많은 명단 중에 한 명이 되어요. 한 명.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스룹바벨이 돼보는 거죠. 또는 예수아가 돼보는 겁니다. 내가 스룹바벨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아와 같은 지금 상황이면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성전이 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그 일이 추진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 외에 남종과 여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족장들은 이렇게 요 구절은 중요한 한번 볼게요. 68절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50년, 7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말고 저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태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한글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태국어를 배워야 돼요. 태국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몇 년간? 50년, 70년간.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도 다 태국어로 바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갈 때, 살 때, 아니면 직업을 가질 때 다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삽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30년, 50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태국어를 아주 잘하게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언어가 있었어요.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벨론이 너무 익숙해요. 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이 바사 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미 여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헌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무엇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나요? 안정된 생활, 보장된 미래, 삶의 터전. 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항상 부르세요. 자, 부르심을 우리가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지, 나중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 미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쓰임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미션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편으로 쉬워요. 왜냐면은 불확실한데 나아가다 보면 채워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그 비밀들을 70년간의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그 내공을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50년간 70년간 뒤바꿔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네. 이것이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동참시키실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같이 살고 싶으니까 나중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에 초청을 하신 거고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자, 이 길은 누가 먼저 갔냐?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함 끊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에요. 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부활한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또한 확장시키고 싶으신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거예요. 내가 뭔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쌓은 벽돌이 몇 장이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카운트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했다는 카운트는 안 하십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예수의 길을 가라고. 자, 그렇게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가정, 학교,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되고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길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새로운 찬양이죠. 예배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주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길을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더 높아지는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본, 희생의 본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해 왔던 것이 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희생과 헌신, 낮아짐과 주님 좁은 길의 영성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위대하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명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명단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소영과 거룩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더욱더 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불리고 있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이 비록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해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하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헌신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대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고 싶었죠, 저. 네,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 왜 안 왔는지. 왜 안 왔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면, 청소년부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청소년부를 부흥하게 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10시까지 여기 오는 게 엄청 힘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집에도 한 친구는 자고 있고 한 친구는 일어나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예배를 지키는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한 명 한 명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비록 1시간 반 예배 시간을 당겼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수능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수능 때문에 고2, 고1, 중3 다 쉬죠. 네, 고3 선배님들은 너무 고생할 텐데 끝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청소년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수능을 놓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학습이